희생제물 대신 사랑. 본문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18절에서 26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의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고독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6월 14일 성령 강림절로 셋째 주일 예배입니다. 희생 제물 대신 사랑이라는 제목이고요. 한글 성경 역본 비교를 하면 개역개정 새번역 새한글을 9장 13절을 중심으로 비교해 주셨어요. 이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한 부분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새한글 성경을 중심으로 보셨어요. 가서 배우세요.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요. 여기서 한결같은 사랑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헤세드에 해당하는 단어라고 하고요. 한결같은 사랑을 세번역에서는 자비,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긍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헤세드에 해당하는 단어를 개역개정에서는 인애, 자비, 은혜, 긍휼로 다양하게 번역을 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사랑, 자비, 신실한 사랑, 그리고 공동 번역 개정에서는 자애, 은총으로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새 번역본이 헤세드를 번역했다고 소개해 주십니다. 따라 안심하라, 기운을 내어라 따라 힘내세요 따님 9장 22절 부분을 새한글 번역이 이제 따님이라고, 그러니까 새한글 번역이 2인칭을 사용할 때, 호칭을 쓸 때 존칭을 많이 쓰죠. 여기서도 역시 따님이라고 번역을 했고, 여기 이제 예수께서 딸 혹은 따님이라고 갑자기 나타난 그 여인을,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을 따님이라고 부른 것에서 고관과 예수 모두 딸을 가진 아버지가 되며 딸을 회복시키는 예수의 행위는 고관의 딸의 부활을 위한 복선이 된다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문학적으로 읽을 때 마태복음은 5편의 설교, 산상수훈, 제자파송 설교, 천국 설교, 제자도 설교, 종말 선교를 중심으로 내러티브가 감싸는 구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9장은 5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10장에 있는 제자 파송 설교의 중간에 있는 10가지 기적 이야기 중에 이제 2가지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8, 9장은 여기 있는 대로 10가지 기적, 악성 피부병 환자 치유, 백부장 하인 치유, 베드로 장로 치유, 풍랑 기적, 가다라 두강인 죽기, 중풍병자 치유,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 치유, 두 시각장애인 치유, 말 못하는 사람 죽기 중 이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치유한 이야기인데 5, 7장에 있는 산상수훈과 제자 파송하는 10장의 설교 사이에 위치합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모세처럼 산 위에서 예수의 설교를 들은 무리들과 제자들이 이집트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과 대조되는 10가지 기적을 목격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속 예수의 첫 번째 설교에 이어 10가지 기적을 소개하고 두 번째 설교를 배치한 마태의 목적은 예수의 천국 운동에 제자들이 증인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청중이 그 대열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9장 38절이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은 적다. 그러니까 청중과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의 사역에 참여할 것을 이제 독려하시는 구절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설교 10장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설교입니다. 역사적으로 읽기는 우리가 이제 계속 마태복음을 이제 AD 70년에 있었던 성전 파괴를 이제 그 전 역사로 읽어왔는데요. 역시 또 성전 파괴와 유대교 위기가 배경일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 지연과 성전 부재로 인한 신학적 도전이 있었다 설명하시고요. 율법과 성전을 근거로 규정된 성속 이분법을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토입에 예수께서 이방 여인의 자손이라는 것, 그리고 탄생한 예수를 처음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었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게 유대교 근본주의랄까요? 유대교 어떤 혈족주의에 대한 질문, 그리고 거기 지금 디아스포라로 이제 꾸려지게 된 교회가 갖고 있는 도전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대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종교적 차별이 예수의 탄생 이야기로 새롭게 규정되었다고 설명하십니다. 또 이제 피부병 환자를 직접 만져 치유하는 것, 치유한 이 첫 번째 기적은 정결규례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읽은 본문 9장에서 마침내 성속 이분법에 갇힌 세리와 여성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신학적 명상적으로 읽기입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와 죄인들과의 식사, 그리고 금식 논쟁, 관리의 딸과 혈루증 여인 치유가 이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금식 논쟁 부분은 빠져 있죠. 9장 14절, 17절이 빠져 있기는 한데 요 세 에피소드가 연결된 거죠. 율법과 성전이 아니라 예수가 성과 속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마태복음은 소개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율법이 그리고 성전이 거룩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율법 성전이 없어지면서 당연히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면서 제사에 관한 율법의 기준이 무효화되면서 거룩한 것이 무엇인가, 또 속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사라져 버린 시대에 지금 이제 마태복음 9장의 이야기는 예수께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기준이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는 그리고 마태와 식사하셨는데 마태와만 식사하신 게 아니라 다른 죄인들도 함께 식사했다. 이걸 이제 중요하게 보고요. 또 예수는 관리의 딸을 살려내셨는데 관리의 딸만 살려낸 게 아니라 격리되어 있었을 혈루증 여인도 거리에서 만나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김영근 목사님이시죠? 설교 원고를 제가 인용했습니다.
예수의 사역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세리와 죄인, 바리새인들, 높은 관리, 혈루증 앓는 여인이 등장하고 심지어는 죽은 소녀, 피리 부는 자들과 장례를 위해 모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얼핏 예수가 계신 곳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모든 사람 곁으로 예수께서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되게 아름다운 설교문이네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났던 사람이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었, 소위 말하는 거룩한 사람만이 아니었었고, 또 어떤 공공의 적이라고 또 거부되던 사람, 그 어떤 또 그 사람만도 아니었었고, 예수는 모든 사람을 만나셨다라는 게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고 또 설교입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새한글로 읽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 제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태우는 제물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더 바라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은 12장 7절에서 호세와 6장 6절을 다시 인용합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부재한 시대에 성전 부재로 인해 율법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때에 마태복음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헤세드로 성전 부재와 율법 불능이라는 도전에 응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한 헤세드로 신학의 지평을 확장합니다. 이 표현은 제가 조금 정리한 표현입니다. 질문을 한다면 세리 같은 공공의 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죄인이어서 교회가 만나기 꺼려하는 부류의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공적 공간에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운 혈루병 앓는 여인같이 격리된 부류의 사람이 있는지, 마지막 질문이 중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헤세드의 자장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는지, 한국교회 혹은 교회는 핫세드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고 특정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 나름 질문을 더 할 수 있겠다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그 본문 핵심 구절이 마태복음 9장 13절 이 내용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리고 이제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서 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이 말씀이 개역 개정보다는 그 새한글 번역의 그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드리자면 예수님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신 건가? 우리 목회자들 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니까 가장 원초적인 단순한 질문 먼저 드리고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긍휼과 제사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인가? 이게 이제 추석 전체 주제하고 첫 번째 질문하고 이렇게 연결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사 자체를 부정하신 건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주석 하신 분이 참 진짜 잘하셨다. 새로운 시각과 또 더 정확하게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주석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은 AD 70년 전쟁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 성전 예배가 이제 드려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시리아 안디옥 지역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생활하게 됐고 또 그들의 문화를 자연적으로 수용해야 되고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제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예루살렘 성전 예배가 그래서 제사보다도 그것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이제 배경 속에 있는 것인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제사를 무시했다. 그건 조금 어떻게 좀 잘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단순시키면 조금 위험하겠지만 그래도 말씀드리면 제사 그러면 이제 구약 제사를 많이 생각을 떠올리실 텐데 그 제사가 그 단어보다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네. 우리 생각을 해서 오늘 이게 9장 13절에 말씀하셨던 그 본문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건 단순 문자적인 이해일 수도 있는데요.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여기 참석하시면 대부분 그런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 어떻게 보면 제사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이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인지. 이거 보면 아까 김영준 목사님 발제하실 때 마태복음 12장 7절도 그대로 하셨거든요. 호세아서 인용해서. 예, 이거 보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9장 13절, 9장 13절 말씀하고 12장 7절 말씀이 거의 겹치지 않습니까? 예, 네, 거의 겹치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서 12장 7절에 보면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딱 오는데, 안식일의 주인은 곧 율법의 주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 율법의 주인이시라면 제사의 주인이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그러니까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고, 제사의 주인이시라 제사 받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저는 그렇게 좀 이해가 됐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유대교라는 종교의 틀 속에 갇혀버린 제사, 여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 드리라. 그리고 제사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다.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 성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이나 또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학자나 이런 분들은 접근하기가 진짜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당시 시대 상황 속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예배와 연결시켜서 또 조금 이제 고민해서 해야 되겠지만 또 이제 다른 개념이시죠. 이제 우리 예배라는 것과 다른 개념인데 당시에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이 고관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 이런 분들은 성전 예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러니까 성전 예배를 드리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는데 재물 자체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자체가 어려운. 그래서 자기의 죄를 지어도 회개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찾을 수 없는 게 당시에 그 가난한 백성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줄 때에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열광했던 것도 성전에 가서 우리는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없는데 거기 가서 받으면 내가 진짜 사함 받을 수 있다. 그 하나 때문에 백성들이 또 세례 요한을 그렇게 열광했던 그런 부분 해석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전 예배는 그 백성들에게 특히 디아스포라 그 피난했던 지금 마태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시각으로 봤던 것으로 좀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긍휼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당시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걸로 보면 어떨까 뭐 좀 두석 없습니다만은 좀 그런 배경들이 좀 생각이 좀 납니다. 좀 절충적인 예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떠오른 게 6.25 전쟁이 어떻게 보면 두 번 아니었습니까? 6월 20일 6.25도 있지만, 일사후퇴가 훨씬 더 북한에서 오신 분들에게는 강력한 이제 전쟁이었다고 보는데, 일사후퇴 때에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거의 많은 분들이 부산에서 우리가 만나자.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면 무슨 계단이들 하여튼 그 계단이 있는데, 이제 대체로 거기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고 이제 모인 이제 그런 지금 역사적 장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얼마 떨어지지 않는 보수동이에요. 보수동. 예, 보수동 언덕에
그게 북한 사람들, 특히 이제 평양 쪽에서 온 사람들이 그냥 뭐 가만히 하나 깔고 뭐 잠잘 수밖에 없고, 뭐 광복동 교회는 너무 막 차고 넘치니까 뭐 거기도 자리가 없고, 그런 참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평양에서 오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김세진 목사 중심으로 삽도 구하기 힘들죠. 그냥 뭐 맨 땅에다가 뭐 대체로 뭐 이렇게 터 잡아가지고 미군 군용 텐트 하나 얻어서 거기 이제 예배 처소거든요. 모였는데 거기 1,000명 모였답니다. 거기 천막교회 1,000명 모이고 주일학교는 더 많이 모이고 그런 성전, 그것도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 성전을 생각하면 보수동에서 그 역사, 6.25 전쟁 때 그 역사를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납니다. 풍기성례교회 역사 봐도 6.25 전쟁 때의 이원익 목사님 같은데 담임 목사님은 북한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6.25 전쟁 나니까 마루짱 뜯어서 그 밑에다가 당회록을 항아리에 넣어서 딱 보관하시고 교인들 전부 모아가지고 단체로 피난 갔거든요. 밀양 쪽으로. 밀양에 피난 가서 단체 생활했습니다. 근데 뭐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AD 70년 이후 그 예루살렘처럼 없는데, 근데 강변에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도 거기서 했거든요. 풍기성례교회는. 근데 그런 우리 역사를 생각해도 그럼 성전이 뭐냐 하는 이제 질문. 꼭 잘 지은 보이는 건물의 성전이 아니라 그 예배가 있고 문 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 집단적으로 피난살이하는 풍기성례교회, 그다음에 이제 부산 보수동에서 천막 하나 치고 거기서 모인 소위 평양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 목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당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하고 조금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매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평양, 좀 그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의 예루살렘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뭐 다 잃어버렸어요. 예. 잃어버린 상황에서. 아마 그 상황이 이제 오늘 본문 마태 공동체의 배경하고 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마태가 그렇게 서술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석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마가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 마가복음의 내용에서 예수님의 마태 레이를 만나서 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 사건을 그냥 두 개를 끄집어와서 붙였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거기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본문의 구조가 보면. 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고, 처음 이야기하셨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지 하면, 안식일 주일에 예수님이랑 갔을 때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종교의식 자체, 그 구약에서 규정됐던 그 형식, 그 의식 자체보다는 그 종교의식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리고 왜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 하는 그 본질의 문제에 또 좀 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결국은 이제 왜 그런 제사를 드리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하신 언약적 사랑, 그리고 사실 호세아서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구정된, 그 특정된 의식 자체라기보다는 왜 그걸 하는지, 그걸 알고 거기에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나왔던 그 이제 의식들, 거기에 대한 율법들, 그런 것들 가지고 거룩과 부정을 경계짓고, 누구는 올 수 있고 누구는 올 수 없고, 그 사랑의 하나님 앞으로는 올 수 없는 존재들이, 대상들이 생기고, 그걸 가로막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주석에도 그 이야기 계속되는 것 같아요. 거룩과 부정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지평을 여시면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사의 이제 내용이 이제 레위기에 의하면 재물에 안수해서 재물이 죄를 떠안거나 혹은 재물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일체가 돼서 되는 이제 과정인데 결국 죽는 건 이제 재물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는 건 결국 재물이 되는 행위, 무언가가 어떤 생명이 재물이 돼서 죄를 떠안고 죽는 게 이제 제사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이제 지금 예수께서 드렸던 제사는 본인이 제물이 되신 사건이고 예수가 이제 제물이 되어서 죽는 것, 제물이 돼서 죽는다고 할 때 여기서는 세리나 그리고 혈루병 앓고 있는 여인의 뭐 죄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 무언가를 떠안고 예수께서 죽는 것 이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겠다 싶고요. 그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였어. 제물이 되는 행위, 한결같은 사랑, 그리고 모두를 위한 사랑으로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이 헤세드였어라는 게 마태복음의 의지이지 싶고요. 전 두 가지 설명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께서 제사를 폐하셨느냐, 제사를 폐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를 폐하셨다. 그러니까 성전이 이미 무너졌었기 때문에 또 마태복음의 자리가 성전이 없어서 성전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고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도 반영이 되었겠지만 예수께서 성전의 제사를 폐하였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그럼에도 예수께서 제사를 완성하셨다. 헤세드를 강조하시면서 사람이 제물이 되어서 죽는 제사로 이제 더 완성된 제사를 제안하셨다라고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어지는 이제 맥락상 이어지는 게 10장에서 제자를 파송하는 이야기로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걸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맥락상 내용은 제자들에게 예수처럼 되어라라는 게 이제 내가 헤세드를 베풀고 세리를 만난 것처럼 혈루병 앓는 여인을 만난 것처럼 제자들도 그렇게 만나는 것. 그럼 이거는 제물이 되는 것이어서 그건 제사를 완성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성전 제사를 완전히 폐한 것이기도 하고요. 뭐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역설적일 수 있는데 예수는 제사를 폐하셨다. 그리고 예수는 제사를 완성하셨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아유, 정리가 잘 저는 이해됩니다. 좀 생각을 좀 달리 좀 해보고 싶은데요. 여기 나온 제사를 성경 전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사라고 보기에는 저는 너무 무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는 성전 제사. 성전 제사, 그러니까, 예, 성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레위기까지 연결된 모든 제사를 다 이렇게 해서 그 개념으로 이렇게 넣기에는 이 제사라는 의미가 조금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제사는 유대인들의 제사를,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AD 70년 상황을 일단 다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에 대한 한계를 본 것이고, 유대인들의 제사는 성과 속을 구분해주는, 쉽게 말하면 차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과 또 세리가 등장하고, 또 이 다음에는 이제 여인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들도 이제 그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세리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제사가 사실상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 율법이라는 것은 차별을 없애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회 속에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그 율법적인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조항들을 만들어 가지고 차별을 만들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과 속을 구분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했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극복되어야 되는 문제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마태의 기자는 그것을 이제 그 시대의 답을 주기 위해서 해석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구조들을 이렇게 구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제사가 뭐냐? 그래가지고 구약의 레위기 막 이게 다 끄집기에는 좀 무리라고 보고, 그러나 이것은 차별을 만들어낸 당시의 유대교의 제사제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씀이셨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실천되어지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그것을 누가 만들어내냐? 여기 주석하신 분들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기준은 예수님이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 율법이 기준이 됐는데, 유대교는 이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기준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극복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어떨까? 아무튼 저는 이제 조금 그런 생각으로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차별의 문제는 어제 본문에도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건데 이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차별을 없앴다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로마서 3장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차별이 없어지거든요. 그 벌써 본문은. 그것뿐만 아니라 흉악한 범죄자와 굉장히 성인 같은 사람들과에도 차별을 없애버리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먼저 심판으로 임하고, 그리고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이 없이는 하나님의 의의가 거기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그 심판으로 이 차별을 없애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구원에 있어서 무능력자라는 거죠. 누구든지 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을 없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본문 속에서도 주는 중요한 이제 내용이었다고 보는데요. 이제 어제 했던 말씀이 오늘 말씀으로 같이 이어져 가는 이런 부분에서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문 목사님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이 새로운 기준이 되셨다는 그게 진짜 동감이 되는데, 구약의 레위기 제사하고 이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유대교 제사하고 다르다는 이야기는 전 좀 다른 생각인데요. 그 구약에는 이제 율법과 성전이 기본적으로 성과 속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면 이제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 나누죠. 그리고 부정한 것에 닿는 것은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재물조차도, 하나님께 드린 재물조차도 그게 뭐 부정한 것이 닿게 되면 그것이 부정한 것이 되어서 못 드리고, 아니면 시신을 만진 사람도 부정하게 되어서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기본적으로 부정한 것에 닿는 모든 정한 것은 부정하게 된다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본적인 개념인데, 예수님께 오면 상황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보면 어떤 세리도 부정한 자라고 분류되고, 더군다나 중간에 그 혈루병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만지는 것 자체가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거죠. 또 그리고 죽은 여인도 죽은 여인 만지는 것도 부정한 소년도 것이고, 마찬가지고. 다 부정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늘 주석에도 그러는데 의도적으로 계속 만지세요. 어떻게 보면 구약에 있는 그 성 속의 구분이 되는 것을 계속 넘어가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거룩에 대한, 성과 속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하신 것이 아닐까. 예수님 자신이
아까 문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생명의 기준입니다. 예수님께는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이 부정한 게 분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서 오히려 부정한 것이 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는 마태복음 첫 번째 치유 기적도 그 이야기 정결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도 사실 계속 만지시고 다가가시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게 아닐까.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성과 속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걸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이렇게 완성도가 더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질문들이 좀 이해가 좀 되기 시작하거든요. 세리와 같은 공공의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어서 교회가 만나길 꺼려하는 불의의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된 이 성과 속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마태복음 시대의 그 유대교 사람들처럼 그런 경직된 차별과 분리를 집착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고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예배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사람 혹은 없는지 그런 질문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신 그 질문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적 공간에 자기를 드러내기 어려운 혈루병 앓는 여인같이 격리된 혹은 감추인 불의의 사람이 있는가? 그것도 같은 비슷한 유형의 질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직접 개개인의 우리하고는 뭐 관련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일단 큰 덩치에서 한국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어느 대형 교회 체육대회 모임에 가봤었습니다. 재적 교인이 약 한 2만 명쯤 되는 교회니까 체육대회 하는데 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죠. 그런데 거기에 막 지역구 국회의원, 구청장 막 다 와서 막 인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국 교회가 덩치가 큰 교회니까 굉장히 어떤 정치화됐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이 정치인들이 보기에는 뭐랄까요, 뭐 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다 싶은데 그 바람을 타고 교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의 어떤 권력화된 한국 교회가 아닌가. 종교 권력이 된. 뭐 시의원도 오고 뭐 다 옵니다. 예, 그 교수님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시켜보면 그러면 교회는 거룩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누구를 멀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그런 질문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구분, 잣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절대적인 무능력자, 완전 파산자, 이제 저 바르트 표현이라고 보인데요. 그렇게 좀 우리가 본다면 우리에게는 서로가 똑같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차별이 없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읽을 때에 믿음의 참 선한 공동체가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변에 혈루병 앓는 같은 사람이 없을까? 라고 물었을 때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대해서 깊은 내속들을 잘 모르니까 다 알지 못하는 것은 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어제 했던 말씀의 연장해서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구별 지어 갈 때,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랬던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 우리 모임, 이것은 다른 분들보다도 더 낫다는 그런 생각에서 가지는 것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낫다고 생각했을 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과 속의 구분이 아닌가. 그리고 그들을 차별화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더 낫다고 하는 무언가의 누군가에 대한 차별은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런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옆에 하나의 줄 하나 더 넣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차별화해 가려고 하고, 또 옆에 가게가 마트가 들어서면 조금 있다는 더 큰 마트를 옆에다 또 세워버리고, 끊임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또 우리는 또 발전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성과 속을 계속해서 구분해 가서 더 차별화하고 더 구별화시키려고 가는 그러한 의식들은 바로 오늘 그 본문의 모습들이 아닌가, 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혈루병 앓는 여인이 네, 이제 위치가 성전에 참여할 수 없었고 생리를 하는 여인처럼 일정 기간 격리되는 것처럼 여튼 뭔가에 지금 참여할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아는 사람 중에 제가 이제 어느 모 선교단체의 사회부 간사를 맡고 있을 때 같이 이제 사무실 동료가 교회를 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 직원이고 당연히 예수를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교회를 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이제 40대 중반이고 머리가 이제 조금씩 이제 벗겨지기 시작한 그리고 한 번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성을 만나서 교제해 본 적이 없는 성소수자였어요. 본인의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울었죠. 이렇게 점심시간에 잠깐 대화하면서 저에게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울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이제 들었고 같이 이제 대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회는 지금 적어도 이제 통합 측 법은 성소수자, 동성애자라고 표현하죠. 이단처럼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이제 이단성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몇 년 전만 해도 총회에서 오는 우편물 중에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한 꼭지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 이제 혈루병 앓는 여인이 마을로부터 격리되고 성전에 출입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 교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 교회 밖으로 계속 이렇게 내몰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좀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소수자,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5년 전에 있었던 장신대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교단 총회가 그 성소수자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엄격한 결의를 했지 않습니까? 죄라고, 동성애는 죄라고. 그때 신학교 학생들은 거기에 대해서 좀 저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보기에는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성소수자들의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걸로 자기들은 보면서 그래도 우리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한국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서 성소수자들 또 동성애가 뭔지는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공부하는 것조차 막으면 어떡하냐. 그런 저항이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었는데 그래서 장신대도 학생들의 총회는 그 결의는 그래 이제 했고 그래도 교수들부터 연구 좀 하자 해가지고 몇몇 젊은 교수들한테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도록 맡긴 거든요. 근데 사건이 터진 것은 학교 안에 이제 동아리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거구 혐오 쪽으로 가는 동아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원래 도시 빈민들을 챙기는 그런 암하레트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동성애가 어떤 큰 주제가 아니었는데 이 두 동아리가 부딪히면서 동성애 이슈가 그만 부각이 돼버려서 학교 안에서 이게 사건화되면서 그러면서
총회 강요도 있었죠. 학교가 상당히 당황하는 가운데 어쨌든 뭐 동성애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 사건은 소수자 장애인 날에 학생들이 동성애 쪽을 지지하는 어떤 퍼포먼스를 잠깐 했어요. 이게 뭐 엄청난 사건이 돼서 뭐 교단 전체가 그래 이제 그걸 지탄하게 됐고, 그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그 학생들은 딱 찍혀가지고 징계를 받고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 대대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장신대에는 굉장히 엄한, 뭐랄까요, 학교 전체가 이렇게 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동성애는 더 이제 교단에서 굳어지고, 처음에 우리 교단이 이걸 결의할 때는 동성애는 죄다. 그렇지만 동성애자는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이제 그런 아주 결의를 했었는데 점점점 더 굳어진 그런 양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말도 잘 못 꺼내고 지금은. 그런데 그 학생들 중에 한 학생은 동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몰려가지고 신대원 1학년인데 그만두고 그 다른 길을 찾다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로스쿨에 갔습니다. 그 지금 변호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런 학생이 있었던가 하면 또 다른 학생들 몇몇은 정신적으로 방황해가지고 굉장히 정신질환 쪽으로도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한 둘이 있었고요. 뭔가 어떻게 교회가 품어주지 않고 품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방황하는 학생들도 몇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면 저희 교수님, 뭐 그렇게 물어봐도 되겠습니까마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김종열 목사님께 성소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그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교회가 대해야 바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혈루병을 대중 속으로 잘 나설 수도 없고, 더더욱이 성전에 뭐 예배 혹은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어떤 상황인데, 배제당하고 차별을 넘어서 배제당하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지금 서울에서 제가 이렇게 선거 벽보 보니까 교육감 나오신 분들이 막 대놓고 동성애는 안 된다고 막 그렇게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교육감 후보자들 중에서도. 그리고 무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도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 선거 투표 결과를 보면 소위 말해서 부동산 벨트라고 하는 강남 3구하고 강동구까지가 다 이제 자기 어떤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또 어떤 분이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는 건 돈의 질서에 따라서 투표했다고 그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게 보면 뭡니까? 경쟁에서 내가 우월하고 돈과 관련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러나 뭐 누가 시장이 되든 나는 내 재산을 지키면 돼. 그런 식 투표 아닌가 하는 좀 해석이 들거든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우리 안에 차별이란 게 내재화되어 있고, 그 차별은 우월감이고, 그리고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시켜버리는 그런 거를 우리 신앙 교회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응해야 될까? 그것도 큰 과제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8장 9장에 나오는 그 10가지 기적 앞에가 산상수훈이지 않습니까?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오늘 저희들 다룬 8장 9장의 기적은 예수님의 실제적인 행동, 삶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영건 목사님 설교도 그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말씀과 삶 사이를 간격을 메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산상수훈과 마태복음 8, 9장의 기적을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 그런 이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하실 때
기적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산상수훈하고 연결하는 것도 좋은 관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 듭니다. 김영준 목사님 이 발제에 저는 상당히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정근 목사님 설교를 그들이 인용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셨는데 그 다가가시면서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갔다 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란 말은 차별과 배제가 없다는 그런 뜻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혹시 또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다는 그런 예, 굉장히 생각이. 중요한 질문 같은데. 예. 예, 그러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을 따로 생각하고 뭐 산상수훈 강의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이제 마태복음의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5가지 설교, 그것도 사실은 토라 모세오경에 관한 것을 이제 보고 거기에서 이제 착안을 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대한 예수님의 행동, 어떻게 보면 저희들 목회자로서 목사님 말씀 전하는 자로서 가르침에 익숙한데 행동, 삶에 대해서는 좀 약한 면이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찾아가셨고 그 모든 사람의 반응 또한 다양하지 않습니까? 마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부름에 즉시 응답을 했고 친구들인 세리와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있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옆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들과 함께 하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니까 비웃음 같은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혈루병 여인과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도 있는 반면에 고간의 집에서 피리 부는 자들 애국하고 예수님이 잔다고 했을 때 뭐 비웃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모습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찾아가셨는데 사람들은 다 각각 다양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 그 점이 좀 어떻게 보면 참 인상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적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니다. 산상수훈과 연결해서 본다면 그렇게 봐야 된다는 이야기 되겠죠? 네, 그렇죠. 기적 이야기를 넣은 이유가 네. 산상수훈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하셨다. 그래서 저희 이걸 생각하면 한국 교회에서 설교하는 패턴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게 이제 사실상 문제였던 거죠.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하니까 기적이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런 기적이 막 있지 않느냐,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막 전했던 게 성경을 정확하게 더 보지 못한 그런 설교가 대부분이었었지 않았는가.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과 또 AD 70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그 말씀의 것들을 같이 들여다봐야 되는데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기적으로만 해서 이렇게 해야 당신도 기적하고 병 고친다. 뭐 그렇게 또 이렇게 했던 설교들이 여기서 우리의 한계가 무엇이었던가를 좀 느끼게 해준 거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정리되지 않는 그냥 붕괴같이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인데요. 그 마태 공동체가 처한 그 상황들, 아까 이제 그 수리 안디옥 이제 거기에서 그 상황들이 AD 70년에 성전 파괴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뭐 그동안에 쭉 얘기한 대로 유대교는 이제 생존을 위해서 바리새파 중심으로 재편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해당해서 이제 점점 이제 그들과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좀 축출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5대 강화에 대한 것 가운데서 이제 일단 먼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이 그 팔복에 대한 얘기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리새파들, 율법 중심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아닐까. 그들이 알고 있는 기존의 어떤 그런 율법이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8장, 9장에서 행동하는 어떤 예수님이라고 봤을 때에 그것이 같이 연결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좀 더 거대한 마태복음의 마태 공동체의 그 상황 가운데서의 반드시 그것을 뭔가 그 정체성에 대한 얘기라든지 또 더 본질적인 어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좀 얘기가 다뤄져야 되는 어떤 부분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번개처럼 좀 스쳐 지나가고 있네요. 조신호 목사님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집니다. 한 1박 2일로 막 수련회 가서 할 토론 제목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렇게 다시 무너졌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뭐랄까 전통 정체성까지 다 무너지는데 그게 이제 재편되는 게 바리새 중심인데 근데 바리새적인 율법 이해가 아니라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이제 해 나간다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늘 우리 한국도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말씀드리면 재작년 12월 3일 소위 비상경 내란을 겪고 그것을 불과 얼마 만에 이제 극복을 해서 한국 K민주주의가 대단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면서도 좀 자부심도 가지고 그러면서 새로 뽑힌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부동산 쪽으로만 가지 말고 이제는 그 주식으로 갑시다. 그리고 AI 쪽은 지금 세계 3위라 하고 굉장히 희망을 많이 불어넣어주고 그쪽으로 가는데 지금 선거 결과를 보면 여전히 사람들이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가진 것을 절대로 빼앗기지도 않으려고 하고 나눌 생각도 없는 그런 문제를 볼 때 교회는 지금 위치가 어디 있을까? 장밋빛 같은 그런 어떤 AI 시대에 우리나라가 더 좋아지는 쪽으로 정부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럼 교회는 지금 자기 위치와 정체성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 복음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산상수훈 이후에 10가지 예수님의 어떤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실천하신 이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지금 중요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가. 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저도 스치거든요. 그래서 사회는 이렇게 가고 정부 정치가 저렇게 가더라도 교회는 좀 더 복음의 교회가 돼야 된다면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가셨다는데 그 모든 사람에 대한 상세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도 하고 또 실천 장도 넓혀가면서 이제 복음의 교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 중에서 그 지금 9장 13절 말씀에 그 말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또 12장에 가서도 그렇고 호세아서에 대한 얘기를 인용하는 거가 사복음서에서 지금 마태복음만 그거를 인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에 과연 무엇이 본질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죠. 헤세드. 네, 헤세드가, 예. 그런 어떤 좀, 이거는 더 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점 쭉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좀 정리는 좀 안 됐습니다만은, 이거 뭐 전체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전체를 한번 다시 한번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또 연결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5대 강화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보지만은 또 70년 그 시대 상황, 그 이후의 상황 가운데서 마태 공동체를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도 있고, 네.
생각해 볼 문제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한결같은 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한번 조신호 목사님, 문재성 목사님 말씀이 저는 참,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더라 싶은 거는 교회 역사 연구도 이때까지 보면 70년 이후의 기독교 역사는 헬라 쪽으로 완전 넘어가 버리거든요. 헬라 세계 속에 들어가서 선교하고 로마 제국 속에서 하지 70년 이후에 유대인 공동체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냐 여기에 대한 언급은 저는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야 이거 굉장히 새롭게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설교 아직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고 정리가 잘 안 되신가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들으면서 제일 처음에는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사람들, 그래서, 세리하고 혈루증 앓는 여인하고 죽은 소녀를 찾아갔던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새 주인공을 얘기하려다가, 얘기 들어보고 이게 지금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고민했던 게,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한테도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고, 여인에게는 이제 새로운 건강, 소녀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죄와 고통과 죽음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하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는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바꿀까. 그러니까 세 사람의 주인공이 아닌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그 세 사람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풀어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 본문을 보면서 세리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병 고치는 나오고 이 본문이 왜 이렇게 나올까 굉장히 아주 좀 혼란스러웠는데 이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헤세드 긍휼을 말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이제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긍휼을 원하시는 주님 또는 이제 뭐 긍휼을 주님의 긍휼을 회복하자 이렇게 설교 포커스를 맞춰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 두 본문이 떨어지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건지 뭐 주석도 제가 읽었지만은 결국은 예수님의 그 헤세드 사랑 이야기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자격이 있는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다. 긍휼이 필요한 사람을 향한 것이다. 그건 누구한테 긍휼을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긍휼은 다른 사람의 그런 절망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믿음은 긍휼의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 포인트를 잡아가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오늘 말씀을 저도 많이 해가지고 죄송한데요. 저는 이제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임금님,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일단 잠정적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이제 하나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 말을 못 했는데요. 예수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5부작으로 되어 긴 예수님 생애.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를 방문하게 되거든요. 그때에 베드로는과 제자들은 죄인이 집에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꾹꾹 말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따라갔는데 예수님은 마태의 집에 들어가요. 그 장면을 보면. 근데 제자들은 다 밖에 서 있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방 안에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하니까 탕자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이야기에서. 탕자 이야기. 그래서 탕자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제일로 마태를 싫어했던 게 베드로였는데 베드로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장면은 오늘 말씀을 딱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자들이 밖에 서 있다가 그 탕자 이야기를 듣고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그 둘째 아들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씀하거든요.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걸 듣고 그 방 안으로 세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이야기 좀 했습니다. 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어 주시니 고맙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한 사람에게나 권력 있는 사람에게나 없는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죄인에게나 의인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햇빛을 쬐어 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려 주시는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모든 사람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의 품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속에 우리가 안전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헤세드 속에 예수님의 품속에서 안전한 세상,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셨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